사도신경 신앙고백 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한여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물을 못 챙겨서 목이 바짝 마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되지 했는데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도 나오지 않아갖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고 또 힘이 빠지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이 남습니다. 물만 있으면 좋겠다. 그때 깨닫습니다. 목마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시편 63편은 바로 이 영혼의 목마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63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 설명부터 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또 오늘 길이 있다고 해서 내일 또 그 길이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칠흑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내 문제가 먼저 눈에 보이고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마른 땅에서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목마름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가 끊긴 자리, 기도가 끊긴 자리, 말씀이 끊긴 자리, 혼자 버티는 그 밤, 공허함, 그 시기를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또 시끄러울수록 속은 더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은 세상에 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 목을 축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술로, 때로는 향락으로, 때로는 음란으로, 때로는 다른 많은 다양한 것들, 취미로 이렇게 그 생명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보면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추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데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가로놓아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찬양한다, 송축한다. 다윗은 지금 오늘만 버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세상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좀 껄렁껄렁하게 하나님을 믿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참 신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른 땅에 있는데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부러 다른 것이에요. 내 환경이 문제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변화가 없습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든든해진다. 성경시대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이 많은 음식입니다. 최고급 보양식 진수성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광야이고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내 영혼은 배부르고 내 영혼은 만족한다.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채워졌어. 마음이 외로웠어. 불안이 가라앉았어. 살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은 밤에 침상에 누우면 걱정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먼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밝아오면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에 주님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그 자리,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안길 수 있는 그 품, 무서울 때에 안식처가 되시는 그 보호처, 그것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거칠어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결국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두 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신앙은 혼자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의 결론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되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끝내 할 말이 없어진다라고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결말을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은 안전하게 끝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은 주님, 저는 주님 손만 붙잡겠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시편 63편의 이 후반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마른 채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습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63편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고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주님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 힘으로 채우시고 하루의 말과 선택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